이 시간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소에서 수고하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11년 전쯤에 미국에 처음 와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아는 지인 동생의 차를 빌려서 주행 연습을 하는데 한국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차로 전에 있는 스탑 사인이었습니다. 스탑 사인에서는 차를 멈추고 하나, 둘, 셋을 센 다음에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스탑 사인이 있었지만 제 기억 속에서 하나, 둘, 셋을 세고 교차로를 통과했던 기억이 없었던 터라 너무도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도로 주행을 하던 중에 고장난 신호등을 본 일이 있습니다. 교차로에 신호등이 고장나 있는데 누가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아도 각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순서대로 스탑 후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티켓을 받을지 모르게 된다는 것, 또한 벌점을 받게 되거나 그로 인해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겠지만 서로가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몸의 습관처럼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스탑 사인을 지키는 것은 1초에서 2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인을 지키게 되므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여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곳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민 초기에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을 떠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낯선 땅에 왔을 때 누군가 아는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나마 조금 덜 힘드셨겠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낯선 땅에 왔을 때 모든 것이 생소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공부 때문에 오셨던 분, 또 어떤 분은 생계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한국에서의 생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투잡, 뜨리잡을 뛰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이 지나고 안정되어져 가고 있을 때 또한 평탄하게 살아오는 과정 중에 너무도 갑작스럽게 대비할 틈도 없이 다가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인생의 스탑 사인과 같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을 일시정지인 코로나 사태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저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각자 개인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이끌어내도록 하셨지만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왕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 갔고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풀어주고 난 이후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애굽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이 탓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안함이,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선포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로 하여금 이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가만히 서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로든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고 싶어도 도망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험을 이겨나가야 할지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면 초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외친 이 한마디는 어떠한 위로와 안심이 되기보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에 대해서 증오와 분노와 원망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그나마 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잡히는 과정 중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이 두렵게 만듭니다. 마치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같습니다. 뭔가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내가 감염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혹시라도 감염을 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 그리고 이런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유틸리티비, 렌트비, 모기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도 해서 이 사태를 이겨나가야 될 텐데 아무것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 가운데 본문에서 말한 모세의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야차브라고 합니다. 이 뜻을 보면은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놓다, 제공하다, 가만히 서다라는 의미와 함께 나타내다, 또 견디다, 일어서다의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축된 의미로서 견디어 일어나다, 일어서 있으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다, 보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위기 가운데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저희가 모여서 규칙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중단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떨고 있는 이 상황, 내가 가진 물질, 지식, 어떠한 노력도 나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이 상황, 과연 누가 무엇이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완벽히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과 구세주 주심을 굳건하게 믿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기 가운데 더욱더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 믿음을 증명해 보임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본다면은 압박과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바로와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데 사용되어진 이 구원, 히브리어로 보니까 예슈아란 단어예요. 아시죠? 여호수아, 예호수아 이것인데 히브리어 형태, 원래 형태가 바로 여호수아의 원래 형태가 예슈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라. 사실 이것도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어쩌면 모세의 말이 너무도 무책임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논리일 뿐,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보라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속에,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원을 보라라고 했을 때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저에게도 제 삶 속에 일시정지와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21살 나이에 일찍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경제관념이 없이 수입이 생기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압박이 때로는 마치 이 세상에서 내 삶을 마치고 싶은 그러한 마음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보니 제 힘으로도 어쩔 수 없다 보니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목회자 자녀로서 보고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 영민아, 네가 네 마음대로 해보니 어떠냐? 힘들지? 이제 나한테 맡겨보렴. 내가 널 도와줄게 라는 그 마음과 함께 주신 마음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나온 모든 나날들을 제 스스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제 마음에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하나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깨닫게 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려움 가운데 그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선 이후부터, 또 제가 어렵고 힘든 방황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 육신을 붙들어주고 계셨어요. 육신의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만,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제발 이 아들 육신만큼은 치지 말아 주십시오. 건강한 육체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셨으며,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제 힘의 노력으로 또 아둥바둥하며 살았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삶, 마이너스와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심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제 인생은 더 이상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닌 플러스 인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영민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 인생은 없어진 것이고, 제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의 마이너스 인생이 없이 플러스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앞이 막막하고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아무런 대책과 해결책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저희에게 이 사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는 지금 인생의 스탑사인 일시정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 사태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언제 다시 과거로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혹은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시정지, 일시멈춤이라는 이 스탑사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교차로를 통과한다는 것 같이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췄지만 계속 차를 움직여서 교차로를 빠져나가서 가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저희가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예배가 멈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본당에서 드릴 수 없을지라도
가정에서 또 주차장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어디에서도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 가운데 목자로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필수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더 이상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빨리 영상 예배로 대체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주차장에 모여 각자의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음질로 또 조금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FM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인원 제한은 있겠지만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치 일시정지된 것과 같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단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만 판단했을 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모든 것이 근심과 걱정으로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계시거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꼭 근처 교회를 방문하셔서 신앙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잠시 일시 정지된 이 시기를 통과해 나가실 때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 속에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감염을 막을 수도 또한 완벽하게 보호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헤매는 모습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이 시기 가운데 증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증명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나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사태를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